안녕하십니까. 연무생 집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사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비밀 2권 하나님 나라 건설 중에서 제1부 하나님 나라 건설 시작의 마지막 말씀으로 사탄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려고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인간의 배후에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로 전락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구세주가 태어남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이 완성되면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의 최고봉인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사람 속에 불어 넣으시는 것을 사탄은 목격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면 곧 하나님이 자신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통해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종으로 삼아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고 경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속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임금으로서 자신이 오랫동안 원하고 바랐던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 경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배후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구세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와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전략을 세워 사람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했습니다. 사탄은 아담의 후손으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자 둘을 타락시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사탄의 타락에 동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첫 번째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번에는 가인을 조종하여 아벨을 죽임으로써 구세주가 오는 통로를 막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해 의로운 후손이 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새로운 자녀 셋을 주심으로 구세주가 태어날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아담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여 경건한 사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면서 사람으로부터 경배받으며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후손을 남겨두셨는데 그는 BC 2500년경에 살았던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노아 역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속에는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살인, 간음, 동성애, 무분별함 등 인간의 지부를 다 드러내고도 자신들의 수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고 경건한 노아의 식구 8명만 살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아담에게 줬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주셨고 노아와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사탄은 구세주가 오는 통로를 노아 식구들 몇 명에게만 주목하면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생육가 많아지자 이전과 같이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편만하게 살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한 곳에 모여 살며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도록 배후에서 조정하여 엄청나게 높은 바벨탑을 쌓게 했습니다. 구세주의 조상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죄짓도록 사탄은 늘 배후에서 조정했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에게서 구세주가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한 방 먹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경건한 후손을 타락시키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세주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부정하게 만들고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는데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하면서 미모의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데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구세주가 태어난 것을 방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사라에게 손을 대면 그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은 기겁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탄은 구세주가 태어날 통로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죽음의 위기가 닥치자 요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도망갈 때 주위의 다른 성의 나라에서 야곱의 몇 명 되지 않는 식구들을 몰살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 그 수가 70명 정도 되었는데 430년이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통해 구세주가 태어날지 몰랐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는 정책을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배후에서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은 BC 1000년경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을 통해 구세주가 태어날 통로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사탄은 이제 다윗에게만 주목하고 다윗이 구세주의 조상이 되지 못하도록 사울 왕을 통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노아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탄은 이제 다윗의 후손만 주목하면 되었고 다윗의 후손만 모조리 죽이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BC 840년경 아달랴 여왕의 배후에서 다윗 자손이 씨를 말리려 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죽였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 한 명을 남겨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BC 474년 사탄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사람의 배후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하려는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도리어 하만과 하만의 동족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구세주가 태어날 통로를 차단하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구세주가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한 곳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몽땅 죽이게 되지만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 이집트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탄은 구세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사탄의 왕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구세주를 죽임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탄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죽음의 권세마저 예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 사탄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엄청난 핍박을 가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히틀러를 통해 유대인을 학살했고 공산주의 사상과 스탈린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탄은 지도자의 배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고 사람들이 그 죄악에 동참하도록 부추겼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일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이라도 늦게 완성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 전략이 실패하자 구세주인 예수님을 죽이는 전략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도록 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세주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